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고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순탄하게 결혼에 올인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또 나중에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남녀가 만나서 살다가 결혼하기 전에 가장 많이 헤어지는 경우는 언제 많이 헤어지는 줄 아세요? 남자가 군대를 갔을 때, 뭐 군대 가기 전에 여친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튼 사귀고 있는 중에 군대를 갔을 때 헤어질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고무줄 거꾸로 신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남녀가 이때 많이 헤어진대요. 그 왜 헤어지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영어로 이렇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정들고 싶으면 자주 만나면 정들어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으면 정듭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은혜도 있었지만 사랑의 교제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앞에 제일 첫 단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날마다 마음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힘썼더라.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이건 제가 보기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구역 예배 가서 예배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교제, 사귐, 공유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의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다라고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이 두 갈래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코이노니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인간 서로 간의 성도 사이의 친교를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안 보면 정 안 들고요, 자꾸 보면 정 드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6년 연애를 해서 결혼했습니다. 연애 오래 했죠. 예. 그 사이에 헤어질 뻔한 위기도 있었지요, 물론. 예. 근데요, 우리 아내가 이제 시청의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맨날 시청 퇴근 시간 앞에 시청 정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딴 데로 못 세게. 딴 데로 못 세게 제가 꼭 기다렸다가 같이 우리가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제 중시라고 그러죠. 중시에 가면 거기 지금은 없어졌던 것 같아요. 모녀분식이라고 있어요. 가면은 뭐 이렇게 그 칼국수나 뭐 이렇게 전 하나씩 시켜가지고 같이 먹어요. 같이 먹고 이제 걸어서 제 아내가 저기 그 시청 위에 그 중앙감리교회라고 다녔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럼 이제 거기를 걸어서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자꾸 만나지 않으면 정이 안 들었을 거예요. 제가 뭐에 눈이 멀었는지 자석에 끌리듯이 아무튼 제 아내 퇴근하면 다른 데 못 가도록 꼭 그 앞에서 꼭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상가 밑에 시간이 좀 많이 남을 때는 저는 PC방은 안 갔어요. 요즘은 그게 다 없어졌고, 옛날에는 오락실이라고 그랬죠. 오락실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시간이 좀 남으면. 저는 PC방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제가 뭐 하나 빠지면 깊이 파는 그런 게 있어요. 만약 스타크래프트다 뭐다, 아마 거기에 이제 제가 빠졌으면 아마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나오기가. 그래서 아예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근데 그냥 오락실은 그냥 동전 하나 넣고 좀 하다가 끝나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많이 기다리고 그랬어요. 아무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정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나도 그곳에 머물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이
한 절은 안 읽었는데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어디로 가시나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에 호산나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더라. 왜 예수님 성전에 가장 먼저 가셨을까요? 자, 여기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이 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생애 일주일 남았잖아요. 우리가 종료주일 지냈듯이 종료주일 끝나면 고난주간 시작돼서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라. 여기는 이제 성전이 주는 우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보여지잖아요. 해석하는 관점이. 자,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비슷한데요. 거기 조금 공간복음과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인데 읽어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이 좀 어렵죠.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비유할 때 남편과 아내를 놓고 예수님과 교회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쓴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의 몸이신 주의 교회를 잘 섬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잘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왜 이렇게 허비했느냐라고 말해요. 근데 가룟 유다의 본심을 성경에 보여주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아까운 거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며 헌금이며 구제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까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아까운 마음이 들면 못합니다. 아깝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아까운 마음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은 날 위해 생명도 주셨는데
그 내가 이게 뭐가 아까워? 그러니까 거기에 헌신의 출발점은 뭐에서 출발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확증한 사건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오늘 주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그래요.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자,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제가 1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다 찾으셨죠?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이에요.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게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화려한 백향목 궁에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자, 4절부터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여기 잠깐만 이 앞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야 내가 지금 장막에도 있고 뭐 여기 성막 안에 다녔는데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이 백향목 집을 쉽게 말하면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하라고 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일단 성전 건축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노했어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죠.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 너 성전 지을 수 없어 안 돼 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다윗에게 하십니까? 이 8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왕 세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고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러니까 원수를 멸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이사 많이 다녀보셨어요? 네, 쉽지 않죠? 근데 정착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와서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고요.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는 게 다른 말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게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 집 지어줄게 라고 말하고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 계승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그 왕이 그 다음 왕에 이어서 계속 갈 수도 있지만 반역을 일으켜서 다른 왕이 다른 그 핏줄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 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하면 여기 사람의 매와 사람의 인생 채찍, 전의 성경 사람의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징계는 하지만 내가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 뒤에 보면 잘못했을 때 내가 다윗을 생각하여서 그에게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다윗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주신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게 동기예요. 근데 결국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래 너 성전 져라 허락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만 받으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아무 문제 없으면 딴짓거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뒤에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뒤에 나오지만 이 지금 7장의 시점에서는 여기 1절에 나오잖아요.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는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그냥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는지 세상 것에 마음 갖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나아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 다윗이 받았던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교회를 가신 거고요. 그 다음 날 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십니까? 교회를 또 가세요. 왜 예수님이 그 다음 날 또 교회를 가셨을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이 첫 번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 뭐냐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래요.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니 그 전날 성전 가셨으면 됐지 그 다음날 왜 또 성전을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성전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기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렇죠? 비둘기 파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이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먼 곳에서 가지고 오다 보면 흠이 생기면 이거 가지고 온 거 못 써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다가 상처를 나거나 어디 흠이 생기면 아이고 괜히 가져왔네. 얘 가져와도 제사를 못 드리네.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 데서 올 때는 그냥 와서 뭐 합니까? 거기에 있는 흠 없는 재물들을 그 사람들이 그 시장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장이 되게 보면 이 바깥 마당 그 성전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거 보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가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성전 안에 그곳에다 장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이제 성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히브리 화폐로만 성전세를 낼 수가 있었어요. 이방 화폐로는 성전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한 차례 속전으로 성전세계를 반세계를 내야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환전을 해줄 때에 이 환전세를 받습니다. 이게 퍼센트 2.1에서 4.2%의 그 윗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면서 우리도 뭐 환전을 할 때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칠 비둘기나 다른 제물을 이제 매매하는 시장이 원래 4군데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래 시장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대부분 산헤드린에서 관할을 했는데요. 자, 이를 탐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여건상의 유리함을 이용해서 성전들 안에 새 시장을 개설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꾸는 자들이나 짐승을 파는 모든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거기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 이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이 재물을 탐하는 자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장사판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장사꾼을 내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본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생전에 하나님을 3번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3번 만나 주셨느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의 생애 말년에 그 1000명의 후궁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길 때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그때 3번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2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 솔로몬 성전도 언제 파괴가 됩니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곳에 다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2번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죠.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방해가 없는 줄 알았으나 거기에 있었던 토착 원주민들이 방해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성전이 중단되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2사람을 보내어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이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보내어서 성전을 짓게 하는데 학개서 2장 9절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평강을 주신다. 어디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보면 흘러내려오는 물이 발목에 이르고 다리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가슴에 이르러서 그 흘러내리는 물이 뭘 말합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가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의 본래 목적을 예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은 본래 뭐 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곳이라.
우리 교회가 2017년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2017년도에 뭐 평창 동계올림픽 막 이거 막 위치하고 뭐 이러니라고 그때 뭐 집값이며 상가며 빈대도 없고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교회 자리 참 찾기가 어려웠는데 여기 왔을 때 주인이 그랬어요. 그 전에 어떤 학원을 주려고 그랬는데 2층에서 무용원에서 음악을 크게 트니까 여긴 학원 못하겠다고 시끄러워서 못하겠다고 나가고 몇 달 비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왔을 때 그러면 교회를 쓰되 조건을 달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와서 막 기도했더니 전화가 오고 여기 아침에 우리 바로 위로 소리가 올라와서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니까 새벽에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대신 낮에는 자기가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일을 보고 있으니까 그때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땅히 갈 데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나마 그래도 여기를 예비해 주셔서 우리가 2017년도에 와서 9월에 왔죠.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은 새벽 제단을 못하고 또 금요기도 밤늦게도 또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올해 받은 말씀도 그렇고 깊은 물의 교회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저만 감동 온 건가요? 예, 그런 하나님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하나님이 여기 더 있어라 그러면 더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더 좋은 성전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면 주인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인가 언제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언제든지 좋은 데 있으면 가셔도 돼요. 뭐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데나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또 밤늦게도 누구든지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철야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철야하다가 잠도 주무시고 또 교회에서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옛날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밤늦게 와서 교회 와서 그 좋은 집 따뜻한 집을 내비두고 교회 와서 자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또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또 가시고 그 왜 그래요? 왜 좋은 편한 집을 내버려두고 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계세요.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 제대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하나님의 터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아직 어디 하나님 구체적으로 정해준 데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땅을 좀 내놓고 목사님 여기다 교회를 지세요. 그러면 제가 아멘 하고 갈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 복을 받는 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으로 향하신 예수님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성전은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교회에 왜 세웠느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곳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교제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날이 밝아서 주님이 향하였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쫓으시고 이 성전이 바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서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김으로 석 달 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날마다 주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서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